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셨을 때 일어나게 된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돌아오시자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제단을 돌아 문지방을 넘어 이제 흘러나갑니다.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드디어 아라바, 그러니까 사해라고 하는 그 강까지 흘러가면서 이 물을 만나는 지역마다 살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흥하고 망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고 쇠퇴하는 것, 가정과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일으키시는 회복과 부흥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상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사람이 이룰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세상에 더 많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세상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소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세기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영국, 한국에서, 인도와 중국에서 괄목할 만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부흥도 사람이 계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21세기의 그 부흥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프랑스 파리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프랑스와 유럽과 아프리카 부르권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회교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곳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미 화석화된 그 역사를 회상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성령께서, 그때 그 120문도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움츠리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큰 확신 가운데 거했어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본래 무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무슨 제식 훈련을 시켰습니까? 무슨 군대 훈련을 시켰습니까? 같이 늘 다니시면서 그저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그들은 그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한 영적 군대가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시대마다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이 21세기 초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프랑스 파리 땅에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이였어요. 이 사람은 웨일즈의 아주 촌동네의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꺾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는 10여 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물결이 미국 땅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그리고 평양으로 와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젊은이,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젊은이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온 세계를 흔들고 뒤바꾸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3년에 우리 교회가 웨일즈 부흥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여했어요. 2013년에 리차드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를 만났어요. 우리 참여한 교인들 중에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는 가난한 웨일즈의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서 어려서부터 그저 건달처럼 왈패가 돼서 살았습니다. 마약을 했고 나중에는 자라서는 마약 딜러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형은 아직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들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웨일즈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4개월 만에 8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그 문제를 해결했고, 마약 중독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무슨 특별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렸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웨일즈 땅에 21세기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파리 선한교회에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성령이 사용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는 교회, 그 쓰임에 합당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물이 터진다는 겁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생명의 물이 터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명수가 흘러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또 이 성전은 후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성전이 되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터진 그 생명의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도 터지고, 교회에서도 터지고, 성도에게서도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생명수가 터집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수는 예수님의 몸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도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음료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인생에 물을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날마다 세상의 물을 마셨지만 다시 목말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는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주님은 그런 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이 주시는 물로 해결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물을 줍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물을 마시게 돼요. 생명수를 마신다. 그래서 칼칼한 심령, 답답한 심령, 목마른 심정으로 왔다가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원한 느낌을 들고. 여러분, 물을 마시면 온몸이 갑자기 살아납니다. 막 갈증이 날 때 물 한 모금 마셔보세요. 생기가 돋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세상 물을 마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영혼이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 영적인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생명수가 터져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 내면에서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 능력, 희망,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라고 하는 것은 쫙 깊은 곳,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여성의 자궁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그 깊은 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터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저런 상황에서는 저럴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서 이런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그 물꼬를 터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생수의 강은 점점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차고 넘쳐서 사람이 발을 딛고는 못 서고 헤엄을 쳐야 될 만큼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물은 불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고갈되지는 않을까, 좀 아껴서 사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자원은 점점 줄어듭니다.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질량이 보존되는데 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질량은 재상할 수 없는 에너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은 되지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고갈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충만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한테 부어주시고 저 사람한테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고갈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오늘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늙는 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잘 몰라. 20대, 30대 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젊음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40 중반만 넘어도 긴장이 되고, 저는 40대 몰랐는데 50 넘어갈 때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50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늙는구나. 막 그 생각이 오면서 정신적으로 방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뭐 어떤 사람은 남자도 갱년기를 앓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삶에서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고 있구나, 고갈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청바지를 많이 샀어요. 지금도 옷장에 가면 청바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집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자꾸 그런 거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안 입는 청바지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 늙는 것이 두려웠구나. 청바지를 많이 산다고 세월이 흐르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청바지에 뭐 이렇게 청바지를 찢는다고 젊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월은 가는 거예요. 육체는 후퇴하는 거예요. 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 이제는 만나면 이제 50대, 60대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같이 모였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노래가 있어요. 가요인데 복음성가보다 더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찍어서 주시면서 이걸 들어보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노사연이 부른 노래인데, 그 제목은 저도 잃어버렸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하는 노래가 있어요. 20대, 30대는 그 노래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막 들으면 막 눈물도 난다는 거예요. 불길 같은 주성령을 부를 때 눈물이 나야 되는데 막 감동스럽다. 무의식 중에 늙어가는 것, 인생이 소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시간이 가면 낡아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영원히 새로워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요. 속사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근데 어떤 사람은 화장하고 막 운동해서 겉사람은 조금 새로워지는 건데 속사람은 날로 후퇴하는 인생도 있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 주의 영이 우리에게 끝없이 생수를 공급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영이 날마다 건강해집니다. 자라납니다. 풍성해집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풍성해져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큼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그리고 교회, 우리 사회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점점 충만케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풍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성령의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심이 많은 나무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체험하면서 가면 인생이 점점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소성한다,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라바라고 하는 물도 살았어요. 저희도 성지순례 때 이 사해를 갑니다. 사해는 염도가 33%. 얼마나 이 염도가 센지 사람이 누우면 둥둥 떠요. 무좀 있는 사람은 약으로 안 되는 무좀 거기서 1시간만 담그면 무좀이 뿌리채 뽑힌다는 거예요. 머리에 비듬 해결 안 되면 가서 1시간만 감으면요, 비듬이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그 33도 염분에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많은 물고기와 생명체가 살기 시작했다. 희망 없는 사회, 희망 없는 인생, 성령 받으면 살아납니다. 아유, 유럽은 안 될 거야. 제가 파리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프랑스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돼요. 특히 여기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왜 안 되냐? 여기는 이미 기독교를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보다 어쩌면 기독교를 더 잘 압니다. 이미 우린 다 해봤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비종교 사회가 됐어요. 1905년법 이후로 라이시 때 종교는 개인 영역이에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종교 없는 사회입니다. 사실은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세속화 사회,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 사회적 영역이 아닌 그 사회에서 어떻게 종교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나 사회와 같은 이 서구 사회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난다 이겁니다. 교회도 부흥한다 이겁니다. 죽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병 고침도 일어나요. 물론 우리 육체는요, 우리 마음과 육체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의 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육체의 병도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100% 건강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건강할 수 없지만 충분히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로 흘러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성령 받고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안진뱅이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각색 병든 자가 와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따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프랑스, 파리 이 사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